오늘 속회군과 13과인데요.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아직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죠?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2일 차인데 이 공과가 사실 앞서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볼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부활의 주님을 또 증거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겠죠. 고난 주간 이제 이틀 남았는데 여러분들 새벽 기도 열심히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딱 이제 2일 남았습니다. 여기 그동안 참석 못하신 분들은 오셔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부활의 기쁨도 나중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걸 보다가 이제 오늘 같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게 속해 공가로 보는 거는 너무 좋은데 말씀을 보려고 이렇게 본문을 딱 봤더니 오늘 읽은 말씀이 어때요? 좀 길죠. 긴데 문제는 뭐냐면 20장부터 11절부터 31절까지 사실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설교를 대충 몇 번을 해야 돼요? 세 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가로 볼 땐 상관이 없는데 말씀을 전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이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거를 여기다 이제 한 번에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야, 이거를 다 할까? 아니면 하나만 할까? 아니면 두 개를 줄여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모르겠다. 다 해보자. 네, 그냥 전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만큼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으니까 하여튼 제가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성경 T대학도 끝나고 와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귀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문제에 봉착되게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요, 신약에서는 이 지금 부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참 창조나 부활이나 이야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건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창조와 부활의 사건들이 우리 범주로 이해하거나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잘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빼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이것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고백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경험하고 극복해야 되지만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3월 미국에서 라이프웨이라는 어떤 잡지에 What do Americans actually believe about the resurrection 그랬어요. 잘나잖아요. 네, 미국인들이 실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미국인들이. 근데 그냥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르게 그냥 길거리에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미국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약 3분의 2, 66%가 완벽하고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4%, 그러니까 한 5명 중에 1명 정도는 확신하지 못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조사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물어보니까 89%는 믿는데요, 부활을. 그리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48%, 50%가 조금 안 되게 부활을 믿는다. 50% 이상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레베카 맥롤이라는 사람이 이거 조사를 하면서 이 칼럼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좋은 소식은 이 조사 결과가 참 희망적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활에 대해서
믿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슴 아픈 소식은 뭐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믿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글을 적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기를 우리는 고대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만일 그렇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와 부활의 사건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물음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인데 프랑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제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기 위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고 그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서 쓰다가 2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쓰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연구하고 고심해 봤는데 이 부활 사건은 진짜다, 사실이다 이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 제목이 뭐죠? 예수는 역사다.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부활 사건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조사하다가 이것이 허구다, 거짓이다 이것을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고 믿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로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네, 마이크 좀 조금만 키워주세요. 막달라 마리아로 나오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왜 당시에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했던 학자들이나 그냥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부활 사건을 증거하는 첫 목격자로 왜 당시에 설득력 있고 존경받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신용과 어떤 확식이 있는 사람을 증언자로 내세우지 않고 왜 여인,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어떤 큰 신빙성이 없는 사람을 첫 번째 부활의 증거의 사건의 주인공으로 내세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마가복음 1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쫓아내 주신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보았을 때는 이 여인의 말에 신빙성이 사람들이 많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여인. 귀신 들렸다 한 여인의 이야기를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어떤 설득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러냐면 논리적, 이성적, 납득할 만한 설득한다는 이 부활의 사건들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오늘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이 빈 무덤을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채우라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 무덤에 우리는 그동안 어떤 죽어질, 썩어질 것들을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생명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보이셨냐 하면 이 여인은 그토록 이 예수님을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사랑했고 간절히 원했고 사모했고 늘 만나기를 요구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 안식일 첫날에 처형당하시는데 아마 12시에서 오후 3시 사이일 거예요. 원래는 숨진 다음에 이제 이때 당시 십자가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 다리를 꺾습니다.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진짜 숨이 거두어지신 것을 보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내는 것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오게 되는데 이 일로 지난 후에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시신을 돌무덤에 안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향유 37kg 아주 어마한 양이죠. 그 향유를 몸에 바르고 세마포를 싸게 됩니다. 근데 아마 세마포를 쌀 때 한 번에 이렇게 감은 게 아니라 유대 전통에 따르면 목까지 감고 머리는 이제 따로 싸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대인의 장례 예식대로 평평한 선반에 이 시신을 앉히고 돌문을 굴려서 맞게 됩니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체가 없어질까 아니면 누가 도둑질할까를 겁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이 돌문을 지켜달라고 빌라도에게 좀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거절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 대제사장 제사장들에게도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세워서 돌문 지켜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그 돌문을 임봉하고 지켰죠. 잡혀가심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따라간 마리아가 새벽 가까이 잠 못 이루고 있다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새벽에 이제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영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잡으면 일찍 가세요, 늦게 가세요? 일찍 가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명웅 콘서트 가신다 그러면 30분 전에 가요, 1시간 전에 가요? 네, 어쨌든 일찍 가시죠. 근데 우리가 예배는 30분 전에 와요, 한 5분 정도 늦어요. 네, 30분 전에 오시죠. 그죠?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예배를 드리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기준을 나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죠? 뿔뿔이 흩어지고 이 자리를 지킨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여인들 몇 명 빼고는 다 흩어져 도망가죠. 왜냐하면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죠? 반면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오면서 밤새 잤을까요? 안치된 것 보면서 제일 끝까지 아마 울다가 제일 먼저 이 새벽에 달려 나온 거죠. 왜 왔냐면 여전히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그러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신은 안치돼 있지만 그 시신이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주님이라도 보려고 그 자리를 지키고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는 주님이 귀신을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만나기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는 것은 2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새벽에 가서 돌문 옮겨진 것을 확인합니다. 근데 들어가진 않아요.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먼저 달려나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일 먼저 뛰어와요. 둘 중에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베드로. 그러니까 모든 일에 뭔가 먼저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손 드는 사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성격이 참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 요한도 따라 들어간 다음에 그냥 그 무덤 빈 것만 보고 시신이 없어졌네 그러고 그냥 나가서 어떻게 해요? 돌아갑니다. 근데 이 11절 이유를 보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장면을 보면 하염없이 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신도 무덤 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저를 따라해요. 사모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원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고.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은요, 이해하고 생각되고 증거되고 나타난다고 해도 당장 믿어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면 20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토록 그 자리를 지키고 예수님을 찾아보기를 원하고 그 시신이라도 가져가려고 했던 막달라 마리아지만 정말로 그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자 예수님이신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동산 지기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봐도 믿을 수 없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17절 18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대로 가서 전하는 거죠.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는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고 다 전하고 제자들을 만난 다음에서야 지금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행적과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면서 점점 더 부활의 주님을 확고한 믿음으로 믿어 나갔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부활에는 반전과 역전이 있습니다. 네. 20장 19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하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섭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대책도 없고 절망하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무서운 가운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호련히, 그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도 잠겼는데 아마 벽 뚫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성경에 보면 문을 열어주었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절망 가운데 속수무책일 때 부활의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고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비와 역사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더니 막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뭘 만져요? 막 손과 옆구리를 보고 안심하고 뭐예요? 기뻐하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에 보세요. 두려움과 막연함과 무서움과 사는 것이 힘들어요. 지금 그런 이 제자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분들 이제 가끔 이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새벽까지 잠을 뒤척이다가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 보면 새벽기도를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정말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약물에 의존해야 되고 진짜 약을 먹어야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불안함 때문에 심장이 막 뛰고. 그래서 진짜 그 인터뷰를 했어요. 홍진경 씨 아시죠? 그 개그우먼 모델했던 그분한테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을 때가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평강이 임하는 거죠. 샬롬의 축복. 그러니까 밤에 걱정 없이 잘 잔다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도 조시는 분들 보면 그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잠이 잘 오니까 그래도 평안하니까 교회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늘 긴장과 걱정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강 뭐냐면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집, 돈, 뭐 의식주, 잠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온갖 난장판이고 전쟁통이고 시끄럽고 해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의 반대가 그러니까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오래 살겠다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막 일할 때 부인들은 뭐라 그래요? 죽겠네. 근데 실제로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남자들이 단명하고 여성분들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겠네 하면서 안 죽는 거죠. 신기한 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재밌는 게 헤롯 왕에게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감옥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은 다음에 누굴 죽이겠어요?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려고 갑니다. 근데 베드로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발로 차요.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베드로를. 그러면 그럴 정도로 깊이 잤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지금 야고보가 죽고 자기는 감옥에 있는데 다음 타자는 누구예요? 베드로인데 그렇게 태평하게 자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평강을 지니고 있었겠어요. 저 같으면 두려워서 못 잤을 텐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머니가 예전에 했던 말이, 제가 가끔 얘기했는데 저한테 주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믿어야 되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채워 주시고 평강 주시고 맡기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워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평강, 샬롬의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평강이 깨지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예배고 성교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들도 이 초대교회를 공격할 때 뭘 일으켜요? 분열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시기하게 하고 시샘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화평하기만 해도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의심이 있고 근심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강이 중요합니다. 고난이 올 때도 평강이 어떻게 될까요? 고난도 평강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 평강을, 온전한 샬롬을 깨트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어설픈 평강은 고난에 집어삼켜집니다. 그죠? 이 고난이 올 때 아주 불같은 그 연단을 시키잖아요.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할 때. 그러니까 이 불에다 이게 되면은 어설픈 평강은 불에 삼키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평강은 고난이 오면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고 정금되고 단련돼서 순금으로 바뀌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연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그 고난 속에서도 묘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즐겁다고 해요. 야, 어떻게 저런 고난이 있는데, 역경이 있는데 저걸 이겨내?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은 저걸 어떻게 버티는지 신기할 정도로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서 또 가보면, 신방 가보면 잘 지내세요. 괜찮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호텔 방에서 스테이크 썰면서 호의호식해도 걱정이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김밥 천국에서 그냥 김밥 한 줄만 먹어도 근심이 없고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평강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저를 따라해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21절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아포스리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때로는요, 이 제자들을 가리킬 때 제자로 쓸 때도 있고 사도로 쓸 때도 있어요. 제자로 쓸 때도 있고 사도로 쓸 때도 있고 사도로 쓸 때도 있고 제자로 쓸 때도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제자라고 쓸 때는 따라와라 이런 얘기예요. 순종해라, 나를 따라와라, 순종해라. 그러면 사도일 때는 뭐일 것 같으세요? 사도는 보낼 때, 보냄을 받을 때. 따라와라, 순종해라 하면 건 제자로 쓰이고요. 사도로 쓸 때는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게,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사도로 보내시려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모여서 안주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도적 선교적 교회였죠. 그러니까 18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증거 주님을 만나보게 하고 뭐하라 그래요? 가서 전하라 그러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20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뭘까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 그냥 파송하시는 게 아니라 뭘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안 되면 좌절과 낙심과 쓰러지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36장에 보면 성령을 두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지켜 행하라 이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지켜 행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야,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이걸 죽도록 지켜 행하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여기에는 새 영과 새 마음,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만 지켜 행할 수 있는데, 이 앞에 새 마음과 새 영과 성령은 다 빼버리고 지켜 행해야지, 여기만 꽂혀서 내 마음대로 지켜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의 굳은 마음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선입견도 녹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흡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음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완악하고 신경질 내는 마음에도 성령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핏줄 터져가며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거 목회하고 설교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거 두 편인데 마치 세 편을 막 축여서 무슨 말 하는지도 지금 모르는데 지금 정신없는데 이 말씀을 쥐어 짜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거짓말하고 만들어내고 생색내야 되고 이 제단 앞에서.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기쁨이 샘솟고 은혜가 넘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한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면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 가서 전했더니 나뿐 아니라 내 영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주변 사람도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스라서의 마른 뼈들에게 태어나여 일어나라니까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전했는데 문 잠그고 벌벌 뜨는 제자들, 그러니까 좌절해서 지금 대안도 없어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내가 보내노라.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의 확증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평강의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 또 부활의 주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로 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과 은혜와 기쁨이 선포되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도마는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을 보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어야만 되는 세대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던 도마,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과 못자국, 이 허리에 또 옆구리도 넣어봐서 믿게 되지만 이 도마가 나중에 28절을 보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라는 최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의심하는 도마라도 하나님을 믿게 되는 최초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24절에 보면 도마의 잘못은 있었어요.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러니까 도마의 잘못은 그 자리에 함께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날 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빠지고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흥회 이런 데 빠지지 마세요. 어떤 권사님이 고백을 하시는데 꼭 다 자기는 참석한대.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내가 없을 때 부흥이 일어날까 봐. 그러니까 막 10번 중에 9번을 참석했는데 마침 그 10번째 큰일이 벌어져서 했는데 하나님의 어떤 감격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다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 권사님은 늘 부흥을 경험해요. 왜? 안 빠지니까. 늘 부흥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고 물어봤더니 꼭 비 오는 수요일에 오신대요. 왜냐면 물 숫자잖아요. 수요일 날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으로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이 도마는 약점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그게 궁금하니까, 주님이 궁금하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는지 궁금하니까 손도 만져보고 손가락도 넣어보고, 그러니까 못 믿겠으면 이렇게 열심히라도 믿음의 근거에서 믿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맹신하고 광신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봐서 믿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다 들어서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못 봤잖아요. 닮았으니까 믿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아마 다 보면 보지 않고 믿는 게 한 5% 10%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여드레가 며칠이죠? 8일. 제가 요 얘기를 좀 하는데 요즘 친구들이요, 아재 개그 하면 잘 안 웃는데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정부에서 사흘 동안 공휴일을 줍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검색어에 뭐가 떴냐면 사흘이 뭐지 그런 거예요. 사흘이 3일이에요, 4일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20, 30대가 사흘은 3일이다, 4일이다. 우리는 성경 때문에 알잖아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그죠? 그걸 아시기 때문에 성경 교회 다니는 사람은 딱 아는데 사흘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게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재 개그라는 것도 어떤 비슷한 낱말, 이게 좀 책도 많이 읽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재 개그를 할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못 웃는데요. 그래서 한 예로 누가 그러시는데, 이자겸의 난 그랬더니 이자겸의 난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어채 그러면 이게 문어채 쓴 건가? 기적 소리는 뭐죠? 기적 소리를 뭐라 그래요? 기차 소리잖아요. 근데 기적 소리를 미라클, 기적인 줄 아는 거죠. 이거 가제도 잘 안 쓰는 단어잖아요. 한문이잖아요. 이게 임시 제목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제 그러면 뭐예요? 랍스타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남자 친구가 그 여자애한테 이랬다는 거죠. 야, 너 되게 이지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적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랬더니 나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닌데 이랬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에, 여드레, 아흘에, 열흘,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8일 후에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도마가 옥신각신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정말 이야기한 대로 보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을 믿고 최고의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것을 왜 우리에게 나타내셨냐면, 봐라, 도마가 이렇게 보고 믿었으니 너희도 그러면 다 만져보고 믿을 거냐? 마지막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2 도마, 막 한국 도마, 인천 숭이 미추홀 도마가 되면 안 되겠죠. 나는 만져봐야 믿겠어. 그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0절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책 30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요한복음에는 모두 몇 가지 표적이 나오죠? 7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표적이 나오는데 31절에 이렇게 이 책의 표적과 이적을 기록하면서 그러한 이유는 뭐라 그런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이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나중에 도마의 고백,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28절에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세 가지 주시는 말씀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이 고난 주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또 고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받아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순교의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교회 표처럼 회복을 넘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